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아주 애처로운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4에서 5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도전, 성장할 것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종말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도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종말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메맞는 것이었고 마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 내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없는데 어떡하는가 하는 물음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재림을 경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13절 상반절에 세 번역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고 있는데 잠든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16절 후반부의 세 번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이들이 먼저 그 재림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죽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재림 때 내가 죽어도 그 재림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도대체 재림을 그래 경험하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언제 그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5장 2절 세 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둑처럼 올 것.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도둑은 도둑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 갑자기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비유를 더 합니다. 3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을 할 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는 도둑을 이야기했는데 뒤에는 아기를 뵌 여인의 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올 것은 갑자기 올 것인데 아기를 뵌 여인의 진통은 갑자기 진통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고 아이가 낳을 때가 되어서 진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올 것이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와 여인의 진통의 비유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두 가지 비유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그 때와 시기에 두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에 두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시선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올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시선을 옮겨서 6절 세 번역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갑자기 올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준비는 우리의 삶은 정신을 차려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삶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우리가 정신을 차려 있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 세 번역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여러분 낮에 자고 낮에 술을 한다면 술에 취하여 있다면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밤에 자고 술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전체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까지 예수님의 전체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깨어있는 빛의 삶입니다. 요즘 시대에 밤에 잠을 잘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 너무나 늦게 잡니다. 밤에는 어둠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술 취함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도둑질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볼 수 없을 때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기와 시대를 그 하나님의 재림으로 소망에 이르는 삶을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삶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우셔서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